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칩시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그리고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무엇이 기본이 돼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 기본이 뭘까?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기본,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은 예수 믿는 것이죠. 그죠? 예?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어지는데 나온다. 그런 분도 계시죠. 안 믿어지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믿으려고 나오는 건데 안 믿어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 이거는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이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픕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프고 고생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에 참 설교가 좋은 설교가 너무 많잖아요. 막 들어봐도 막 너무 많고, 그죠? 그러면서 설교에 또 감동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듣기만 해도 도전이 되는 설교도 많고 좋은 설교들 말씀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이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좋은 말씀입니까? 안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시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1편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너를 지키신대요. 너를, 나를 지키신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당신을 지키신다 한번 해보십시오. 이야기를. 당신을 지키신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죠?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고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합니다. 권능. 하여튼 오른쪽, 오른팔 이런 건 전부 다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 그늘이 되시겠다. 이렇게 이것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듣기만 해도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주어져도 이걸 안 믿는 게 문제죠. 안 믿어지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이 공허하고 내 삶이 허전하고 내 삶이 뭔가 허무하고 이런 삶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찾아옵니까? 근심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그죠? 이게 끊이질 않습니다. 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들이 여전히 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염려 근심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귀로만 들리기는 들리는데 지식으로만 알기는 아는데 이게 내 삶 속에 안 부딪혀서 그래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근심 걱정 없습니다. 염려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언제나 나타나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삶 가운데 보여주니까.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듣기는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삶이 공허합니다. 뭔가 허전해요. 뭔가 막 비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데, 도대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많은 걸까? 왜 그렇게 두려움은 떠나지 않는 걸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좋은 말로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아, 좋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구나. 그죠? 그래서 좋은 말이라는 것은 그냥 훌륭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이 마치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성인 군자처럼 생각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좋은 말이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했던 명언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분 전환하는 말 정도로 그렇게 밖에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생활면 오늘 보면은 말씀을 믿으면은 이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영이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영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영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고 말씀은 어떤 겁니까?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생명은 뭡니까? 운동력, 활력은 뭡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정말 믿으십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 내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갖다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막 잘못된 것들은 없애주고, 삐뚤어져 있는 건 바르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게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없는 걸 있게 만드는 창조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면 이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이루어지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진짜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믿기만 하면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 왜?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걸 말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면요 다 창조가 나타납니다. 창조가 뭡니까? 없는 곳에는 있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말씀이 믿으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안 믿어지죠. 왜? 내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을 안 했으니까. 경험 안 하면 아무리 누가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져요.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믿어져요. 왜? 한국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가봤으니까. 안 가보면 안 믿어져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갖다 대도, 증거를 아무리 제시해도 안 믿어집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믿어져요. 그래서 믿음 갖기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런데 이 말씀을 안 믿으십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화면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예, 화면을 한번. 요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어집니까?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믿어집니까? 예? 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밑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위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나를 인도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실상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여러분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요. 평안할 때는 참 몰라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대부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어려움이 안 찾아오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이 내 전부야. 여호와가 내 목자다. 큰 소리 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그러나 환난이 오고 염려가 오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금방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들통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들통납니다. 오늘 기분 좋다가 내일 막 얼굴 막 이그러지고 막 투덜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다른 교회 분들하고 제가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하면은 계속 자기 교회를 막 흠담해. 자기가 다니는 자기 교회를 흠담해. 그리고 금방 좋았다가 또 막 하루도 못 지납니다. 하루도. 이 믿음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 누구야 뭐 그거 다 감사하기야 그게 쉽죠. 좋은 일만 있으면 뭐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다 보이죠. 그런데 환난이 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죠? 그리고 내 자녀가 어려움에 딱 걸리면 나 정도는 어려움을 참겠는데 내 자녀가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금방 뽀록납니다. 금방 들통납니다. 막 그냥 하나님이 어디서 그냥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막 네가 무슨 여러분 이게 저의 모습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맛보아서 아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나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느껴요. 내 자신의 고기를 못 들어요. 그냥 뭔가 고기가 이렇게 막 숙여지고 막 이렇게 어깨가 처지고 나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사랑을 안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보니까 자존감이다 그렇게 말하네요. 자존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걸 가지고 자존감이 낮다 그러잖아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또. 그렇게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보면 막 자기 잘난 맛이 그냥 막 내가 최고다고 막 그거는 좀 또 교만한 사람이죠. 자존감이 너무 높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만큼 나를 존중하는가.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자신을 존중 안 해요. 여러분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을 존중 안 하면 남편도 어디 가가지고 존중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내를 존중 안 해주면 여러분 아내는 어디 가서 존중을 못 받아요. 여러분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존중 안 해주면 어디 가서 성도님들 존중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갖다가 존중 안 해주면 제가 어디 가면 존중을 못 받아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존중 안 하면 자존감이 낮아지죠. 자존감이.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신에 대해서 믿고 있는 마음이 뭐냐? 자존감이라는 겁니다. 자존감. 그렇다면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이 시간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그죠? 동물과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동물과 다른 게. 동물은 여러분들 영이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동물을 갖다가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동물은 사랑을 못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동물하고 이 인간이 다른 게 뭡니까? 영이 있고 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은 죽으면 끝나요, 인생이. 그들의 삶은 그냥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죽으면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과 무엇으로 창조했습니까?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으로 그렇게 창조를 했다는 겁니다. 영이라고 하는 영역은 제가 주보에 다 나와 있죠. 주보에 여러분들. 그래서 주보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가지고 요건 모르면은 이런 거 이게 기본인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 개요를 모르잖아요. 개요를 모르고 우리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신앙도 개요를 모르면 못 합니다. 왜? 이해가 안 되는데 뭐. 그죠? 그래서 신앙도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믿음으로 안 됩니다. 외워야 될 건 외우셔야 돼요.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야 되고 그래야지 기억이 나야지 기도가 되고 기억이 나야지 삶으로 살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뭡니까? 영적인 영역은 뭡니까? 영이라고 하는 영역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어디냐? 영입니다. 영으로 만나지 육으로는 못 만나요. 그래서 우리의 혼으로도 못 만나고 육으로도 못 만나요. 오직 무엇으로 만납니까? 영으로만 만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만. 그래서 육이 아무리 잘나고 육이 아무리 뭐 훌륭하고 육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육으로는 못 만나요. 그래서 육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변화를. 그리고 혼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뭡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기쁘고 하나님을 만나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영이 닫아지면 안 돼요. 영이 막 닫혀 있으면 안 되고 악한 영이 와가지고 이 막 영을 갖다가 막 휘저으면 안 됩니다. 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먹이가 있잖아요. 영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고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이고 기도. 그래서 그리고 혼이라는 영역은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을 담아두고 그 지식을 꺼내서 쓸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을 혼이라고 말한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부딪히면서 그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어디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 혼에 들어오는데 생각에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남는다는. 그러니까 이게 지식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 지식은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생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뭡니까? 살면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게 지식이에요. 얻어지는 거.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건을 떨어지면 이게 떨어지는구나. 이게 무엇으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경험으로 얻어지는 거,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이거 놓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서 박살난다. 그리고 내가 썩은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 그래서 지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썩은 거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혼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혼. 그래서 이게 지식이 돼가지고 지식은 생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신체 중에서 사탄은 우리를 어디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 생각을 점령하려고 그럽니다. 생각이 제일 중요하니까. 생각이 점령이 되면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마음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면은 어떻게 해요? 행동이 따라가게 돼요.
몸이 따라갑니다. 생각에 저 사람 죽여, 저 사람 죽여, 저 사람 죽여, 살인하자, 살인하자 하면 이게 마음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게 혼이기 때문에 우리 어디를 조종하는 거예요? 육을 조종하는 겁니다. 육, 우리의 육. 육은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육은 혼이 조절하는 대로 육은 따라가요. 육은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뭐가 우리를 이끌어갑니까? 혼이 제일 중요합니다. 혼. 왜? 혼은 생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지식들이 생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 일 생각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거예요. 내 육체가 아픈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요, 그게 자꾸 생각 속에, 지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음으로 끄집어지니까 자꾸 뭡니까? 몸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 우울증이 걸리고 외롭다고 이야기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이게 혼에서 다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안 떠나요. 왜?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도 몸이 피곤합니다. 몸이 괴롭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은 그냥 혼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혼이 지정의, 지적인 건 뭡니까? 지성, 그리고 정, 감정, 그리고 또 의지. 이게 내가 사람 죽이자, 사람 죽이자, 사람 죽이자 하면 육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건전치 못하고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악한 행동을 하면은 육은 어떻게 돼요? 악한 쪽으로 따라가요. 악한 쪽으로. 생각이 악해지고 결정하는 게 악한 쪽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요 우리 인생은 패가망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고 감정을 변화시켜야 되고 의지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 혼이 이 정신 상태가 그리고 이게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 사람 몸에서 가장 반응이 보입니다. 몸이 막 얼굴이 막 기쁨이 없어. 얼굴 딱 보면 그냥 저 사람 근심불안 온갖 그리고 그게 때로는 이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몸 건강으로 제일 많이 나타납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근심 걱정하는데 건강이 좋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옵니까? 혼에서 옵니다. 혼. 그런데 혼은 어디서 옵니까? 영에서 오요. 영.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은 몸을 육을 지배하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육신이라는 거예요. 육. 그래서 영을 담는 그릇이 육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몸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거룩한 몸. 거룩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지 내 혼의 잘못된 생각을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왜?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살았다 그러잖아요. 살았다. 그리고 말씀은 활력이 있다. 운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 잘못된 의지를 고친다는 겁니다. 잘못된 감정 있잖아요. 감정을 고친다. 잘못된 결단을 하는 것을 고쳐준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끔 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잘못된 혼적인 부분을 고쳐서 어떻게 해요? 육적으로 아름다운 행동이 나가게끔. 딱 보면은 그냥 그 자체가 은혜인 분이 있잖아요. 저분은 진짜 왜 저렇게 보기만 해도 은혜스럽다. 이분은 혼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기쁘게 살아가고 이러니까 몸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이 막 표출한다고요. 그러면 저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보기만 해도 얼굴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은데 보면 사랑스러워. 얼굴은 진짜 못생겼는데 정말 보면 막 이뻐 죽겠어. 그 혼이
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건강도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몸을 만들어야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을 하셔야 됩니다. 복종을 여러분들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순종 안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몸이 고달퍼집니다. 순종하셔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을 꺾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데 아이씨 투덜투덜 대면서도 그냥 따라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내 의가, 내 자존심이, 내 교만이, 나의 어떤 이 막 강팍한 이 성격, 이 급한 성격들이, 그리고 또 폭력적인 이것들이 고쳐져요. 고쳐져. 이게 그래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거죠. 하기 싫은 걸, 여러분 하기 싫은 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거는 보너스 중에 보너스입니다. 하기 싫은 거 있죠. 예? 어떨 때입니까?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나에게 막 하라고 이야기할 때 성질 이빠이 납니다. 막 그냥 저건 나보다.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충고질을 해. 하기 쉽습니까? 하고 싶습니까? 하기 죽어도 싫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할 때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겁니다. 가장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가장 빨리. 듣기 싫은 사람에게 소리 듣는 거 가만히 참아보면, 한 번 참으면 여러분들이 기도 100번 200번 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있다는 것은 내 몸을 안 쳤다는 겁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하나님이 내 자리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꺾는 방법이 있는데 계속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 안 꺾잖아요. 그러면 계속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합니다. 저는 그거 참 많이 만났거든요. 저는 그걸 진짜 제가 여러 번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목회지 더 편한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똑같은 목사님 만나게 합니다. 담임 목사님. 똑같이 야단받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다고요. 이걸 내가 감수하지 않으면, 여기서 내가 훈련받지 않으면,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분을 보내주시는구나. 여러분 똑같은 사람 보내줍니다.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 보내줍니다. 없는 것 같죠? 우리 교회가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다른 교회, 베델 교회 가서 베델 교회도 그 사람 똑같은 사람 있어요. 보면 막 경질 놀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딱 준비했습니다. 그 사람하고 부딪혀요. 끝까지 부딪힙니다. 언제?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부딪힙니다. 내가 안 떠나면은 계속 부딪혀요. 왜? 고치라고. 그걸 놓고 또 여러분들 저 어디야? 고척동에 가잖아요. 고척동에 가면 그런 분들 없겠습니까? 또 나타납니다. 이제는 더 놀랍니다. 막.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한번 뛰어넘으라고 주시는 연단입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내 자존심이 상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었다 하고 막 그 사람 그래 한번 듣자. 말하지 말고 그냥 그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믿음도 잘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람 안 붙여줍니다. 그게 내 몸을 쳐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그냥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께 훈련을 안 받는 거죠. 이처럼 그래서 이 육은 혼, 그러니까 지정의가 움직이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는 게 육입니다. 혼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육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지식이 있느냐, 어떤 경험이 있느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무엇 때문에 달라지느냐? 내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 있고 어떤 이 지식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가, 어떤 경험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이 지정의의 기능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 예, 이렇게 만들어진 이거 말고요. 이거는 넘기고. 네, 시작.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이지만 삶은 나의 선택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했던 말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지만 구원은 내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삶은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까지 하나님이 선택까지 하나님이 막 선택하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고요. 존중해 준다고요. 우리가 죄로 짓고 싶다 그러면 죄를 선택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존중해 준다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의 모습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뭡니까? 삶은 순수하게 누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로도 순종하십시오 이러면 복 받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어떤 길로 갔습니까? 망하는 길로 갔다고요. 순종 안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그 육이 따라가는 대로 그냥 혼이 시키는 대로 갔다고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을 원망해.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결정권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결정을 잘할 수 있게끔 성령님을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가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 도움의 손길을 내가 차버린 겁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복 받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주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복이 있다. 금덩어리가 있다. 가라. 안 가요. 왜? 자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 생각대로 그냥 끌려가네. 그런데 가보니까 검은 고사하고 뭡니까? 고생 바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복 받는 길 이미 다 가르쳐줬고 하나님은 잘 사는 방법 다 가르쳐줬고 하나님은 건강하게 사는 방법 다 가르쳐줬고 하나님은 다 가르쳐줬는데 안 따르는 게 누굽니까? 내가 안 따르는 거예요. 내가. 왜? 혼이란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이 우리를 딱 잡아버리면 여러분들 이게 아무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외치고 뭐 아무리 해도 이 생각을 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며 어떻게 준비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은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부모들이 맨날 노름하고 부모들이 싸움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모습만 보고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자랐다. 그러면 그 자녀들의 무슨 이게 지식이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자녀들 뭐가 경험이 되어 있겠습니까? 맨날 우리 부모는 싸운다. 맨날 우리 부모는 노름한다. 맨날 우리 부모는 거짓말한다. 이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생각으로 딱 그냥 여러분들 머리에 딱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나중에 자라가지고 똑같이 돼요. 똑같이 노름하고 거짓말하고 똑같이 폭력적으로 쓰고. 왜? 지식이 그거밖에 없는데요. 뭐 어릴 때부터 쌓였던 지식이 그죠? 보고 자란 게 그건데 그래서 머릿속에는 그게 있기 때문에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깡패가 되든가 노름꾼이 되든가 뭐 그렇게 이미 결정이 돼요. 그게 쌓여 있으면 딱
아무리 나는 아빠처럼 나는 엄마처럼 저런 사람 안 돼야지 안 돼야지 안 돼야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느끼죠?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저는 굉장히 많이 느껴요. 나는 아빠의 저런 모습 죽어도 안 닮아야지. 그런데 제가 닮아 있더라고요. 나는 엄마의 모습 저런 모습을 죽어도 안 닮아야지. 우리 누나들이 다 닮고 있어. 똑같아. 똑같아. 보기 싫은 걸 똑같이 해요. 행동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어릴 때부터 경험이 내 머리를 갖다가 막 이렇게 지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걸 상이라 그래 이미지. 그러면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 똑같이 그런 사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 됩니다. 또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교회 가기 싫다고 하면 그래 안 가도 돼. 그 대신 공부해. 뭐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다면 자녀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됩니다. 그거는 부모 책임입니다. 거의 70%는 부모 책임입니다. 물론 교회 책임은 한 10% 정도. 가기 싫다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가게 해야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교회가 중요하구나.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심어주죠. 교회가 아무리 나쁘고 교회가 아무리 해도 다른 교회 보내면 되잖아요. 다른 교회. 왜 우리 교회만 보내려고 그럽니까? 다른 교회 보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어릴 때부터 막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게 공부가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요 안 나와요 교회를. 그래서 막 다 청년 때부터 나오라 그러면 안 나와요. 중3,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나오게 해야지 안 돼요. 머리가 이미 막 이게 딱 지식으로 그냥 딱 해가지고 굳어져 가지고 안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기 때문에 삶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여러분 삶이 달라진다는 것.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잘 배운 사람들은요 확실히 인생의 삶을 전진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전진하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래 형통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우리 보면은 여러분들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들인 요나단이 아버지인 사울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사울이 아들과 약속했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는가? 6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겠다. 이 말을 자기 아들 요나단이 들었는데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누구를? 다윗을.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너 안 죽인데 걱정하지 말고 이제 다시 돌아와.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믿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나를 안 죽이겠구나 그 말을 믿고 지금 왔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다윗이 주어진 본분을 갖다가 다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본분이 뭡니까? 군사잖아요. 군사.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다윗은요 이 죽음이 기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다윗이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돌아왔더라.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 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제 사울 앞에 있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본분은 뭐냐? 전쟁에도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다윗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요? 전쟁에서 이기면 왕이 가장 기뻐하잖아요. 사울왕이 여러분들 사울왕이 가장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본분을 다 해가지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싸워가지고 또 하나님 은혜로 다윗은 한 번도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백전백승 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다윗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는 곳마다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지금요 이 사울에게 군데군데 악한 영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붙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둠의 영, 그러니까 귀신, 사탄. 여러분들, 이 어둠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 귀신이 우리 안에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악한 영이 계속 활동을 합니까? 우리 몸속에? 그렇죠. 이 24시간 동안 계속 활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은혜롭고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사탄은요 잠시 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탄이 안 들었다 그러죠. 왜? 내 속에서 활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는요 사탄이 활동을 못 해요. 왜? 기분으로 눌러버리기 때문에. 감정이 눌러져요. 감정이.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아가지고 사탄이 활동을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감정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 믿음도 아니고 그냥 감정인데, 이 감정이 좋으면 이게 기뻐가지고 사탄이 막 찔러도 사탄이 원하는 대로 안 가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어떨 때 저 사람이 약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활동, 어둠이 좋아하는 활동, 그죠? 귀신이 언제 활동을 하는가? 어둠이 좋아하는 악한 영, 그러니 귀신이 좋아하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요건들이 있어요. 귀신은 어떻게 활동하느냐? 막 성질나게 하는 겁니다. 성질이 막 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막 이 엄란이 막 일어나고, 거짓말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막 노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활동할 때 거기에 섞여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이 기름을 더 활활활 더 막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네, 요 소리가 딱 들어오잖아요. 기분 나쁘네, 생각으로 기분 나쁘네 하면 귀신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네 말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기름을 부어가지고 더 기분 나쁘게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게끔 합니다. 행동하게끔.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울이 지금 그렇거든요. 사울은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그래 다윗도 용서해주고 오라 그러고 막 그랬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 성전가가 들려. 그런데 보니까 다윗이야. 그러면 왕이 좋아해야 되잖아요. 왕이, 자기가 왕인데 그 승리는 왕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이 좋아가지고 다윗에게 막 춤을 추고 막 좋다고 막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쟁에 승리했는데도 막 기분 나빠. 와, 분노가 막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러다가 24시간 동안 또 분노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분노가 계속 일어납니까? 아니죠. 또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이제 정신이 돌아오면 마귀가 또 쏙 들어가요. 정신이. 그래서 우리가 화를 한참 내다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사람 찔렀어? 정신이 돌아오잖아요. 예?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사건을 저질러 놨는데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항상 정신이 돌아와. 그래서 살인자들도 살인할 때는요 자기가 떳떳하대 막, 여러분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도 살인 막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막 떳떳하대,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해. 내가 더 못 죽게 해가지고 한이야. 그런데 교도소 들어가고 정신이 돌아오잖아.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지정의가 제자리에 싹 돌아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이거 한번 털면 정신이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들 막 사단 생각 들어오고 이거 한번 털으셔야 돼. 그러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진짜 털면 돼요. 이게 터셔야 돼 이게. 그래서 내가 미쳤나 봐. 정신 차려.
하면 정신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와요. 이게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 이거 장난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에 제가 막 이거 박수 치면서 기도하죠. 왜요? 그렇죠. 귀신 나가라고, 사탄 나가라고. 왜? 자꾸 막 정신을 갖다가 멍하게 만들어, 잠이 오게 만드니까 막 이러면 나가요. 이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여러분들 계속 분노만 차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똑같은 행동을 이 어둠의 영은 잠시 이렇게 또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무엘하 18장 7절 8절. 왜 사울이 저렇게 정신병자처럼 저렇게 됐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시작.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그러니까 다윗을 마치 그냥 왕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보기 싫은 다윗이 전쟁에 또 이기고 오는 거예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상식적으로 좋아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화를 냈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면 좋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지금 다윗이 왔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울 왕은요, 자존감이 낮은 모습으로 다윗의 행동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질투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체로 사랑을 못 받은 분들이에요. 사랑을 못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든가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든가 아니면 뭐 다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아. 그러면 하나님에게라도 사랑을 받아야만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자존감은 사랑을 안 받으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서 자란 자녀들은요, 나중에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 안 해요. 그 사랑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특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사랑을 줘야 돼요. 이게 사랑이다 해가지고 맨날 혼내키지 말고요.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랑 방법이요. 고치십시오. 그런 사랑 방법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거는요, 아이들이 몰라요. 사랑인지 크면 알지만 이미 상처 다 받을 대로 다 받아가지고 크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요. 그 상처는 남는다고요. 이게 지식으로 남아요. 이게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사람답게 못 살아가요.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셔야 돼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주지. 어린 아기가 아빠 알지? 이놈의 새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어린 아기가 말을 안 하면 모르지. 뭘 알기는 뭘 압니까? 모르죠. 그때는 한 청년 정도 되면은 조금 알라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랑해 거짓말이라도 자꾸 이야기해줘요. 사랑해 그렇게 자꾸. 여러분, 그래야지 자존감이 커집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왕의 입장에서 다윗이 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은요, 사울 왕을 위해서 싸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자존심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울 왕은 깔아앉아 있던 분노가 다시 막 일어나 가지고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아픔이나 상처가 다시 머리에 생각으로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생각, 어떤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완전히 여러분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되고 교육을 받지 못하면은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본능은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못 받으면 여러분들, 사람도 사람의 교육을 못 받으면 본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무식한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합니다. 폭력 쓰고 막 싸우고 이거밖에 못합니다. 왜? 못 배웠으니까. 그런데 자기 속에는 뭔가 살아가는 방법을 못 배웠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면 본능 혼으로만 살아갑니다. 혼으로만, 육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러면 제일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가요.
그러면 본능대로 살면은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를 못합니다. 본능대로 행동하게. 그 본능이 뭡니까? 쾌락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이 뭡니까? 막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까요? 언제까지 쫓아내겠습니까? 이거는 사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다윗에게 있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평생 따라갑니다. 평생. 사울은 다윗을 죽일 때까지 평생 쫓아가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리고 죽어야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수 같겠다고. 이게 얼마나 미련한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끝나야 돼. 교회가 이런 분들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야만 끝나는 싸움입니다. 가정에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부부가 이런 관계에 있다면 둘 중에 하나는요, 어떻게 이혼을 하든가 죽어야만, 아내가 죽든가 남편이 죽어야만 끝납니다. 아니면 자녀가 죽든가 아니면 자녀가 떠나든가 뭐 부모가 떠나, 둘 중에 하나가 떠나야 끝나는 게임입니다. 안 그러면요, 안 끝나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평생 죽을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그 세월이 그거 뭡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만 미워하고 자기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일은 다 안 하고 인생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존감의 문제는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끝이 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없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판단해서 내 추한 것,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잘못했던 것, 이걸 갖다가 다 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그냥. 그래야지 고쳐집니다. 여러분들, 이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요, 내가 받았던 이 아픈 상처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 생각이, 이 경험들이, 잘못된 경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전한 인격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나는 부족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이 자존감이 낮은 이 생각들을 갖다가 말씀이 고쳐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 어릴 때 받았던 상처들을 다 그냥 치유하고 어떻게 버릴 것 버리고 좋은 것은 남아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은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줄 때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는 자존감을 못 올립니다. 왜? 상처가 많으니까, 아픔이 많으니까, 어릴 때 잘못된 경험과 지식이 많으니까 이대로 앞으로도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 교육을 받는 자리에 와가지고 이 본능 있잖아요. 본능을 바꿔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 못 고칩니다.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나 혹시 여러분들이나 저나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심령의 마음속에 깊이 못을 박은 것처럼 말씀을 깊이 받아가지고 말씀을 꺼내가지고 적용하며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의 사람은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자꾸만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하나님도 너를 갖다가 제껴놔서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게 여겼으면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 죽였다는 거. 누구 때문에? 내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 믿어집니까? 믿어지면 자존감이 고쳐집니다.
예,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안 믿어진다는 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이 비록 부모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그죠?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면 나를 위해 예수님이 목숨과 바꿔가지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졌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아픔, 상처들 다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못 박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은 자범죄는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떤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떤 이 엄란한 짓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싸워가지고 내가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마디만 회개하고 고백하면 그 죄는 없어져요. 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죄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나 우상숭배나 아니면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이게 여러분들 문제라는 거. 이게 내 마음속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걸 해결을 못하니까 현재 내가 지은 죄는 그냥 입으로 고백하면 없어져요. 그건 간단한 겁니다. 간단한 거.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느냐? 우리가 모르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못 찾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하시라 그랬잖아요. 가르쳐달라. 우리 가정에 조상 대대로 숨겼던 우상숭배의 죄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대로 타고 흘러내려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목사님들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이 조상 때로부터 없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부모가 음란하면 자녀들도 100%, 한 90% 이상은 음란하게 됩니다. 부모가 거짓말 잘하면 자녀들도 대부분 거짓말 잘합니다. 부모가 술을 좋아하면 자녀들도 대부분 술을 좋아합니다. 부모가 폭력적이면 자녀들도 대부분 폭력적입니다. 나중에 결혼하면 나타납니다. 아내를 패고 남편을 패고 자녀들을 패고. 결혼 안 할 때는 안 나타나니 결혼하면 나타납니다. 왜요? 영이기 때문에 그 영.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보이는 죄만 회개를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더 큽니다. 보이는 죄는 그냥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없어져요. 간단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릴 때부터 아픈 과거이 있잖아요. 아픈 이게 추억들, 기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추억도 있지만 안 좋은 추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뽑아내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사탄은요, 공격을 한다고요. 공격을.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나지만 우울할 때, 비가 내리고 우울할 때는 뭐 합니까? 맨날 술을 마셔야 되면. 왜? 생각나니까. 그걸 뽑아내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이는 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상처들, 그래서요, 상처를 가르쳐달라, 아픔을 가르쳐달라, 그리고 또 이 조상 우리 가정에 지은 죄가 뭐냐 가르쳐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것을 뽑아내시라는 거.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씩 죄가 해결되면 진짜 마음이 청결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낮은 자존감에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낮은 자존감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들거든요. 가장 먼저 낮은 자존감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회개와 함께 회개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회개가 되면 이제 말씀을 잡아넣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양육받으시고, 그럴 때 낮은 자존감이 높은 자존감으로 변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내 가정이 회복되고 내 자녀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시작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죄가 훨씬 무섭습니다.
내 가정에 어떤 이 부모님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부모님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했고, 여러분 대부분 우상 숭배는요 세 가지를 가지고 오잖아요. 우상 숭배의 죄는요 이 세 가지 죄를 달고 들어와요. 가난의 죄, 음란의 죄, 또 건강의 이 있잖아요. 건강, 이게 질병의 죄, 이게 세 가지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많이 하는 가정들 보면 대부분 가난하고요. 그리고 또 몸에 질병이 많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또 음란하고 대부분 이게 같이 들어와요. 이 우상 숭배의 영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마치 대장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이거는 대장처럼 딱 하면 자기 쫄병이 세 개는 자동적으로 들어와요. 이게 착 들어와 가지고 그 가정에 진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성령님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 듣고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셔야지 힘이 더 갑절로 있습니다. 말씀 듣고 끝나면 물론 그것도 굉장히 기쁜데,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실 때 빨리 이게 회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자존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감이 낮아서 또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 속상해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내가 너무 못났다고 생각하여 나를 자꾸만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존중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은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갈 만큼 나는 존귀하고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도 내가 고쳐야 될 부분들을 가르쳐 달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도록 날마다 나를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